윤경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하면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사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브라함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그 아브라함의 지금 가정의 내용인데 부자의 관계의 내용인데 사실 이 창세기는 세 가정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담 가정, 두 번째는 노아 가정, 이 세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뭐예요? 창 가정 같아. 예, 세 가지의 내용으로 세 가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가정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 가정인가? 그것은 노아가 아담 가정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해야 될 내용을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가정이죠. 어디든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민족이나 이런 사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민족의 택함받은 민족을 뭐라고 해요? 선민이라고 그러죠. 그럼 선민은 왜 하나님이 택하죠? 그거는 메시아를 잘 어떻게 해요? 오시라고 그 선민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였죠? 오신 메시아를 잘 모시라고 하는 그 사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방이 흐트러지고 다 디아스포라 이런 상황이 다 되어져 버렸죠. 자, 이와 같이 그럼 이 아브라함 가정은 또 어떤 사명의 가정이 있을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 가정은 어떤 사명을 가지는 가정일까? 이것은 아담 가정, 노아 가정이 해야 될 그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내용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뭐 아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담 해와는 무슨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였죠? 아담 해와는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어요? 이 창설은 하나님이 했습니다. 창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완성은 누가 하는 거죠? 아담, 해와가 하는 그런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뱀의 성경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표현을 하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려서 이들은 도리어 에덴 동산을 완성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을 완성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 에덴 동산이 어떤 뭐 지역적, 뭐 공간적 그런 장소를 말씀하는 걸까요?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의 세계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쁨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는 어떠한 세계입니까? 기쁨의 세계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녀를 낳고 살았어요. 가인, 아벨 이런 가인, 아벨 다 여기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셋 이런 자녀를 낳았죠. 여기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여기서 에덴 동산 쫓겨나서 살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쁨과 사랑과 진리의 정말 사랑, 진리. 이 사랑은 먼저 달콤한 거잖아요. 한이, 꿀. 진리는 뭐예요? 진실. 적. 진리를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꿀과 가나안을 간다는 가나안에 적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죠. 그렇죠? 가나안에 적과 꿀이 진짜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흘렀습니까? 아니죠. 아주 사막의 기후에서 아주 박토입니다. 예, 나무도 제대로 많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데. 근데 뭐가 이렇게 적과 꿀이 흘렀습니까? 그걸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보면 하나님의 것이 항상 함께하는 곳에는 뭐가 흐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세계가 이루어졌으면은 굉장히 행복한 사랑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죠? 이게 하와죠. 하와라고 쓸게요. 진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생명나무 아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에와가 하나 되면 어떻게 돼요? 진리와 사랑이 하나 되는 그러한 세계죠. 사랑의 실체요, 진리의 실체가 하나 되면은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세계로 완성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에덴 동산 하나님이 다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아담 에와한테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주관하라. 그것을 이루면은 그 에덴 동산은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죠? 아담 에와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세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랑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런 가정이 되고 민족이 되고 그런 세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곳에서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그런 세계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쁨의 세계는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고통의 세계. 불교에서도 뭐라고 해요? 이런 세계를 고해의 바다에 산다고. 예, 그런 세계.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고 노예적 삶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예, 그런 세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에덴 동산으로 에덴 세계를 다시 돌아가야 되죠. 공산주의도 이런 논리가 있죠. 원래 공산사회가 있었어요. 원시 공동사회. 거기는 뭐 계급도 없고 정말 한 가족처럼 지냈어. 그런데 우리는 뭐야? 계급사회가 됐다는 거야. 이 노동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슨 사회로 가야 된다? 공산사회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배제한 세계에서의 그런 이상을 꿈꾸는 것이 공산주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런 세계가 됐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게 다 기독교에서 나온 논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가정을 데리고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돼요. 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된다. 그걸 그렇죠. 그걸 누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데리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을 가야 돼. 그렇죠? 이 길을 가는 거잖아. 그런 인생길을 가야 돼. 그렇죠? 그런 인생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잃어버린 길을 다시 어떻게 돼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길을 간다? 도의 길을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길을 다시 찾아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기쁨의 세계로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조용필 노래가 뭐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잃어버렸죠? 나를 잃어버렸죠. 그렇죠? 본연의 나를 잃어버렸잖아요.
뭐 길을 잃어버렸다.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저 살다가 뭐 쫓겨나가지고 사막으로 쫓겨나서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아니죠. 뭘 잃어버렸다고요? 나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철학에서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찾으려고. 나는 잃어버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니까 나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가 2500년부터 해도 알아볼라.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나를 잃어버렸는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나를 잃어버렸어요. 원래는 내가 아담과 하와는 잘 성장해, 생육을 잘 해야 돼요. 그렇죠? 생육을 잘 해야 돼요. 생육을 해서, 왜냐면 원래는 너희들한테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생육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육하라는 말은 인간 미완성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생육하라는 거는. 생육하라. 처음부터 완성됐으면 생육하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미완성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완성된 아담이 되고 완성된 하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성되고 난 다음에 각각 늙어 죽어라. 그게 아니죠.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와를 왜 지었죠?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했어요. 아담의 뭘 도와주라는 거죠? 밥하고 빨래하고 뭐 그런 거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뭘 도와주라고요? 사랑을 이루라고. 사랑을 이루고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담 하와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잃어버렸다고 했죠. 원래 아담 하와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이거는 불변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가진 존재는 사랑에 완성돼야 되는 게 뭐야? 불변. 그렇죠? 절대, 유일, 영원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 중요한 게 보편. 그렇죠? 누구나 다 남자, 여자든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는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미래의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 어떤 존재가 돼야 돼? 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돼. 사랑의 성령의 열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성령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열매가 돼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사랑의 완성을 혼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누가 하고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만 있으면 사랑이 완성할 수 있어요? 능력 좋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나 사랑이 완성 못하는데 누가 있어야 되죠? 영적 사랑과 육적 사랑이 아니 그러니까 영육이 그 원래 하나 돼야 되는 건데 나중에 해가지고 자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랑하고 또 남편하고 저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완성이 되려면요 세 가지 존재가 필요합니다. 세 존재가 필요해요. 하나님, 남편, 또 누구예요? 아내. 자식. 이게 바로 뭐야? 성부, 아내, 성신, 자녀, 성자. 이 세 자녀와 내가 일치돼야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요. 이게 삼위일체의 얘기예요. 삼위일체 사랑을 내가 채우란다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사랑을 어떻게 채워? 너무 막연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추상적. 그 삼위일체 사랑을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 거죠? 성부와, 그렇죠? 그다음 뭐야? 성신과 또 누구하고? 성자.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성자가 돼야 되잖아요. 내 아내가 성신이 돼야 되고, 하나님 성신 성령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되고, 이 세 존재로부터 내 사랑의 목적을 이루어야지 내가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이게 삼위일체의 사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로부터도 그 개인 존재로부터도 또 삼위일체 사랑을 다 채워갈 수 있어요. 내 아내가 어떨 땐 나의 어머니 같죠. 또 어떨 땐 내 아내는 나의 아내 같고, 내 아내는 어떨 땐 내 딸 같고, 그렇잖아요. 이 삼위격을 다 갖고 있어요. 이 사랑과 내가 하나 될 때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에 삼위일체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 그래서
아담은 어쨌든 누구를 통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요? 하나님과. 그렇죠? 종적인 사랑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돼요. 생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번성을 하는 건 누구하고? 완성된 아담과 완성된 해와가 횡적인 사랑을 종과 횡이 잘 사랑의 일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육해서 번성해서 뭘 이루는 거야?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뭐 어떠한 것이든 그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봤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뭐 할 뿐이야? 심판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 안 오는 게 좋아요. 나 도리어 심판받아요. 왜? 그런 내가 사람이 되지 못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돼봐. 저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라 심판. 그러니까 재창조 말. 재창조는 누가 먼저 재창조가 돼야 돼? 내가 먼저. 그렇죠. 나부터 재창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재창조를 했느냐? 재창조는 창조한 원리에 비추어서 내가 재창조가 돼야 되죠. 근데 창조는 어떻게 했어요? 로고스로 했어요. 이치와 법도에 따라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창조하려면 어떻게? 나도 재창조하는 거잖아. 그렇죠? 재창조하려니까 나도 뭐에 따라서? 로고스에 따라서 다시 재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창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 생육하라는 건 뭐야? 우리는 영육으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육적인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또 무슨 양식도 먹어야 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생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생육과 육적 생육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성장한 말씀으로 성장한 만큼 뭐가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죠. 채울되는 거죠. 내가 진리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채워지는 거죠. 네. 진리를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에덴 동산을 떠난 그러한 삶은 고통의 삶이죠. 기쁨의 삶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거 뭐 과정 너무 기니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심령은 극단적으로 해서 우리 사람 요새도 그런 말 알죠? 개만도 못한 거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야? 짐승만도 못한 심령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만물은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만물도 타락했어요? 성경에 만물 타락한 내용이 어디 나오죠? 나는 못 보고 왔는데 인간 타락한 건 나오는 걸 봤는데 만물 타락. 그러니까 만물보다도 못한 인간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거짓된 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에서 나오고. 자,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존재가 됐어. 하나님은 항상 보다 선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는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1대1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 만물보다 도리어 못한 존재니까 만물을 앞에 놓고 그리고 또 누구도 모셔야 돼. 원래 천사가 인간의 종이잖아. 격위가 그렇죠? 한쪽에 예, 부리는요. 그렇죠. 부리는요. 근데 천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만물을 앞에 세워놓고 인간이 그런 격위가 그렇게 떨어져 버렸어.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만물을 앞에 세워놓고 가는 그런 종교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토테미즘 사상으로 되어지는. 그렇죠. 다 그런 걸 놓고 이 만물을 숭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곰의 후손이다. 우리는 뭐 누구의 후손이다. 예, 하나님의 우리가 후손이지 무슨 곰의 후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만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토테미즘의 사상을 다 이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은 게 어디서부터 받았죠? 다시 아담 에와가 타락하고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았어요. 그 전에는 다 우리는 뭐야? 만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아담 에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가인 아벨이 어떻게 해요? 양을 놓고 나가고 노아는 어떻게 또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브라함은 또 뭘 지었고? 삼재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자 지금 이제 아브라함 가정을 말씀하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가정은 처음에 삼재물을 왜 재물을 쪼개라고 그랬죠? 거룩해야 돼요. 오늘 거룩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원래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악이 하나도 없는 선의 완성자가 돼야 되는데 로마서 7장 15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 스스로도 어떤 존재다? 선과 악이 같이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법,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되 내 육신으로는 뭐야?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선과 악이 내 안에 어떻게 같이 공존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하잖아요. 그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악을 나눠야 돼요. 네. 그 거룩하는 방법은 선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항상 나눠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네,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신이 뭘 상징하죠? 세상의 타락한 세계를 거닐었던 그런 흔적을 빼버리고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짐승도 뭐야? 다 쪼개는 거. 굽이 없는 갈라지지 않은 거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려면 1차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분립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 뭘로 심판하죠? 그거를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뭘로 심판? 말씀으로 심판하라. 말씀으로 심판하는 게 뭐야? 선악을 인간은 모르잖아요.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선이 뭔지 아세요? 악이 뭐 선이 뭐 예를 들면 일본에는 선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절대 선이 없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어떤 나라면 나라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게 이등방문 있죠. 이토 히로부미. 네. 일본에서 그 사람 국부예요. 국부.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사람이죠? 맹수. 왼수땡이에요. 그죠? 원수야. 그러니까 다른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충신 열사잖아요. 일본에서는 뭐죠? 테러범이에요. 테러범. 네. 암살자 테러 빈라덴 같은. 네. 그러니까 악마야. 악마. 그러니까 뭐야? 선과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뭐야?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옳게 사는 게 뭐야? 뭐가 옳은 거지? 이거 애매모호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야?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옳고 그름과 선한 것의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것을 내 영혼을 가야 그래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판별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만. 무슨 심판? 불심판. 불심판이라는 게 뭐야? 말씀 심판. 성경에 불심판만. 예수님이 내 말이 군 갖고 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너에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심판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막 쭉 말씀하잖아요. 예. 그래 불심판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야? 심판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목적이 심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선악을 나누는 목적은 뭐예요? 선을 통해서 악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섭리가 항상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이 먼저 항상 선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희생과 봉사로 먼저 선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나중에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해요? 신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느냐? 이거 때문에 많은 신앙하는 사람이 신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 섭리를 모르면 우리가 신앙하는데 곤란하고 어려우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선의 사랑의 세계 이 정의는 어떻게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어떻게 실현하는가? 이것을 모르면은 항상 역사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선을 희생시켜서 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손으로 정의의 아들에게 실현 방법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희생을 해서 저기 나를 찔러 죽이는 저 자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고통을 받지? 왜 내가 선한 사람이 항상 희생을 당하지? 그거 왜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의 실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잘 되긴 뭐가 잘 돼? 희생만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일을 왜 육적으로 외적으로 잘 되는 것을 꿈꾸는 겁니까? 그러려면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런 걸 진짜 바란다면. 결과적으로는 뭐 후손이 잘 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게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가도 돼요.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을 다 죽였잖아요. 기독교인을 죽이는 자를 구원했어요. 먼저. 야,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누가 먼저 제일 구원받았죠? 어느 나라가? 로마가 받았죠. 로마가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인을 죽였어요. 기독교인을 제일 많이 죽인 게 어디예요? 로마예요. 근데 제일 먼저 구원된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였어요. 이러한 내용의 섭리의 방식을 모르면 우리는 큰 신앙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한 자를 절대로 심판하거나 욕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먼저는 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쪼개야 돼요. 거룩하려면 쪼개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재물을 쪼개서 말씀이 없었던 시대는 나를 대신해서 선한 나보다 더 깨끗한 재물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든가 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저 존재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갈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잘 했는데 아담이 그것을 아브라함이 잘 했어요? 못했어요? 첫 번째 못했어요. 암소와 순양과 숫양은 잘 쪼갰는데 뭘 못 쪼갰어요? 비둘기를 쪼개질 못했어요. 암비둘기, 숫비둘기 쪼개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앉아? 솔개가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고역살이에 그 후손이 400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인간적으로 말이 됩니까? 비둘기 하나, 재물 하나 잘못 쪼갰다고 그 후손들이 실제로 400년간 애국고역 했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400년에 그런 걸?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섭리가? 그렇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은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삶의 방식을. 뭘로? 구원 섭리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 섭리를 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걸 알아야 또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재창조되고 어떻게 구원되는 걸 알 수 있죠. 구원이라는 건 다시 창조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 방식, 재창조하는 섭리의 방식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없죠. 자, 그런 내용들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번에. 쪼개려고 했는데 쪼개지 않은 결과가 쪼개지 않았다는 그 결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것은 선악을 분립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에서 나가려면 뭘 분립해야 된다고요?
선악을 분립을 해야 되거든. 악한 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 암소가 상징하는 건 뭐고 수양과 수양과 뭐 이런 비둘기에 대략하냐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 노아로부터 자 아담 자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자기 당대까지의 모든 2000년간의 죄악 역사가 흘러왔잖아요. 그 죄악 역사를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2000년 동안 살면서 죄악 역사를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은 조건 섭리가 있어요. 십자가를 내가 믿으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걸 내가 보혈을 받아들이면 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조건이 있어요. 먼저의 어떤 그 조건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나중에 선 책임이 있고 후 은혜가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담한테도 그렇어. 내가 복을 주는데 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 만물 주관하라 하는 걸 누가 하는 거죠? 네. 인간이 책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드려라. 먼저 책임을 안 하면 열리는 거예요. 믿으면 먼저 내 책임을 해야 돼. 믿는 책임.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항상 인간의 책임이 먼저 있어요. 그 책임을 항상 인간이 할 때 하지 않고도 구원이 되고 하지 않고도 복을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게 선 책임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그런 책임을 왜 줬느냐? 그러면 나중에 또 저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2000년 만에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의 죄악된 역사를 아브라함 당대 정리를 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누가 와야 되는 거야?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권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책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재물을 잘 드렸더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당대쯤 3대 후에는 반드시 누가 오게 돼 있어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빨리 보내주고 싶다. 메시아를 천천히 보내주고 싶어요? 빨리 보내주고 싶어요? 빨리요. 빨리 보내주고 싶죠. 그렇죠. 근데 보내주는데 보내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환경 조성은 누가 하는 거다? 인간의 책임을 하는 거죠. 그런 환경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당대 2000년의 죄악된 역사를 정리해서 이 메시아를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가정. 그런데 그걸 상징하는 걸로 도장 찍는 게 뭐야?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 이 암소고 양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노아고 비두균상의 자기 당대예요. 이게 삼재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 가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이걸 크게 역사를 또 확대해 보면 암소는 누가 이건 재림주, 요거는 수양은 요거는 뭐야 이건 예수님 양이라고 하잖아 어디냐. 그리고 비둘기는 이건 뭐야 순결아 이건 아담. 요걸 상징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삼재물을 해야 되는데 분립을 잘 했는데 작은 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야 솔개가 아니면 다 사탄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도장을 마지막으로 찍는데 도장을 잘못 찍었단 말이야. 계약을. 그래서 다 사탄 꼴을 내줬어요. 근데 그래서 왜 400년이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년이죠? 400년. 이 400년의 하나님의 수고의 정성의 기간이 다 누구께 됐다고요? 사탄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다시 또 죄악된 역사를 정리하려니까 몇 년?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몇 년? 400년. 정확히는 430년 만에 나온 거죠. 이렇게 돼서 그래서 400년의 애국고역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섭리를 결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럴 때 어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시간대. 그죠? 아주 중요한 순간 요 시간대. 그죠? 요 시간을 카이로스 요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적인 거거든요. 요 시간 요 때를 일상적인 때. 우리도 예배 때도 그렇죠. 예배 때는 이상적인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때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4000년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왔어. 그러나 그건 일반적 예수님이 시간은 일반 시간입니까? 아니죠. 그건 일반적. 질적으로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이 재물을 드리는 이때는 질적으로 다른 때예요. 전혀. 근데 이걸 순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분립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렇게 수고한 정성들이 다 사탄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왜 다시 또? 원래는요, 하나님은 중심 인물이 실수하면 다시 들어서 쓰지 않습니다. 봐요. 가인 아벨 할 때 아벨이 잘못해서 이 가인을 잘 순종시키지 못 하늘을 못 데리고 가니까 그 집안에서 사람 됐다. 몇 시죠? 3시간 넘었으니까? 훨씬 했네. 아, 그러면 좋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일단 해놓고 또 그럼 나갔다 와. 아니야 나고 좀 3시간은 플러스 할인 받고 플러스 또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던 거 해야죠. 자, 인디서 다 채워주실 거야. 아멘. 예. 자, 이렇게 이 재물을 쪼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하나님은 중심 인물이 실수하면 다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도 실수하니까 다시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아브라함도 3번째인데 다시 써요, 안 써요?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시 씁니다. 쓰면서 이 삼재물 대신 누구를 재물 삼으라고요? 이삭을 지금 재물 삼는 내용이 또 나와요. 재물 삼는 걸 2번을 써요, 아브라함. 그럼 왜 2번을 쓸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아담 가정에서 사탄이 2번을 쳤습니다. 아담을 쳤죠, 한 번. 영적으로 살해한 거잖아, 해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또 아벨을 자식을 또 살해했잖아. 누굴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또 아벨을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2번을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2번을 부활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카드를 노아 때 쓰지 않았어요. 왜 안 썼을까? 함은 계속 불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때 카드 썼다가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때 쓴 거야? 아브라함 3번. 왜? 아브라함은 너무 믿음이 좋아. 그런데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 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섭리를 합니다. 그게 무슨 재물이야? 이삭을 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거예요? 이건 가중탕감이죠. 가중탕감. 이런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자,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사탄을 분립하는 기간이 있어요. 또 이게 3일 노정을 항상 합니다. 하늘 앞에 가는 길을 왜 아담이 생육할 때 크게 보면 뭐야? 3단계로 성장하잖아요. 소생장성완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다시 창조하니까 우주를 다시 창조하는데 노아 가정에도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상중하로 지어요. 그리고 또 이 삼재물을 드리고 삼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삼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 가는 길은 삼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갈 때 모리아산 며칠? 3일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나암에서 수코까지 며칠? 3일을 갑니다. 예수님도 며칠 만에 부활? 3일 만에 부활입니다. 삼수는 무슨 일이에요? 사탄을 분립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노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숫자는 성경에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는 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숫자의 의미를 잘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프로그램을 잘 알 수 있어요. 원리 원칙이라는 건 숫자로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의 의미 1수, 2수, 3수, 4수, 10수까지 쭉 그 숫자의 의미를 다 이해해야 됩니다. 왜 7일 창조고 왜 하나님 수는 4고 왜 성경에 또 4일, 40일, 40일 뭐 400년 뭐 계속 4가 나와. 그럼 4가 무슨 의미를 말씀하는 거? 또 8수 뭐 8일 만에 할례하는 거 뭐 그런 수가 많이 나오고 7수가 엄청 나오고 또 12수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 다 의미가 있어요. 6수는 왜 6수가 사탄수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지 뭐 이런 그 의미를 다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원리 원칙을 아는 거예요. 원리 원칙은 숫자로 표현합니다. 예. 근데 내가 이런 내용을 아는데 자 근데 이제 그 이삭을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재물이 비둘기가 커요. 이렇게 삼재물이 커요. 자기 100세만을 얻은 이삭이 재물이 큽니까?
이삭이 훨씬 크죠. 상상을 그러니까 예, 이것도 백세만에 나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근데 실수를 누가 한 거죠? 아브라함이 했잖아.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 재물은 누가 드리게? 자기가 재물이 되는데 누가 재물이 되게 하래? 이삭을 드리라는 거야. 자기가 재물 되는 거가 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예, 이것을 드리라는 거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생각을 갖겠어요? 야, 차라리 날 죽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3일길을 갑니다. 3일길을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거 하러 말어.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면서 갑니다. 오직 이거는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 누구도 결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갑니다. 근데 그거보다 또 더한 이삭도 어떻게 돼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왜? 이삭이 이걸 짊어졌잖아요. 그럼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있어요. 있는 사람이에요. 덩치도 있어요. 이 짐을 지고 가자. 아브라함보단 최소한 힘이 더 있었을 거야. 네. 그러고 둘이 갔어. 근데 가보니까 번제 드린다고 하는데 양이 없잖아. 물어봐요. 그러니까 준비됐대. 그러면 이삭이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아, 내가 재물이 돼야 되는구나. 아니, 밧줄을 묶을 때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만약에 뭐 그게서 뭐 이놈 아버지가 이게 나이가 들어가 노망이 들어갔나 이게 미쳐가지고 그냥 냅다 그냥 본찜을 대던져 펴고 그냥 다시 그냥 산 내려갈 수 있었죠. 네. 근데 이삭은 가만히 순종해서 양처럼 가만히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었을까? 이삭은 정말 효자였어요. 그리고 사라가 엄청 어머니가 열려였어요. 아버지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은 사람이야, 사라가. 아니 자기가 그처럼 왕궁에 그냥 숙청 들어간데도 그냥 가서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숙청을 들어가잖아. 야, 이런 열려시. 그냥 춘향이보다 더해. 야, 그리고 이 아들은 또 누구야? 신청이보다 더해, 이삭은. 맞아. 야, 또 야곱은 또 누구보다 더해? 홍부보다 더해, 야곱. 맞아. 형제. 야, 이 우리의 그 작가 이상이라는 이 소설이 다 들어 있어요. 저 아브라함 가정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뭐 이스라엘만 선민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교육을 받고 큰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신청전을 통해 가지고 정말 사라의 그 연려의 그런 걸 가리키고 춘향이를 통해서 효녀 효자를 가리키고 이삭처럼 그리고 또 흥부전을 가리키면서 동생이 형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리켰어요. 이게 이 아브라함 가정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선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가요. 근데 여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대상이 죽어서 주체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서양 소설 봐봐요. 신데렐라 정말 왕 하나 왕자 잘 만나서 팔자 고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은혜가 있습니까? 허황 때 꿈만 꾸게 하죠. 야, 근데 우리 소설은 어때요? 야, 정말 아들이 죽어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줘. 동생이 희생을 해서 형 잘 되게 해줘. 야, 여자가 죽어서 이 남편을 갖다가 하늘 앞에 세워도 야, 이몽룡을 구해줘. 이거는 대상이 죽어서 주체를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감동 감화가 있는 거죠. 왜? 주체는 재상을 당연히 아버지는 자식을 다 당연히 사랑하죠. 여자는 남자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여자가 희생을 해서 남편을 이몽룡을 구해주고 자식이 통해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고 형은 동생을 사랑하죠. 근데 동생이 형을 사랑해. 이게 다 대상이. 또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 자기를 죽어서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한 모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있잖아요. 이게 그럼 뭐 그냥 이게 소설이겠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소설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도 소설이죠. 그냥 소설이 돼야 돼. 소설 기반 위에 구원 섭리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설이 아니잖아요. 팩트란 말이에요. 다. 그럼 이삭이 분명히 살아서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럼 왜 이삭은 이런 효심의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이삭은요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를 보니까 항상 성경은 과정이 없습니다. 설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과정을 잘 이해해야 돼. 심정적 깊이 있게 그걸 봐야 돼요. 뭐냐면 이삭은 같이 가정을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아버지는 재물을 실수했어. 자기가 깜빡 잊고 졸다 망했어. 깜빡 잊고 했어. 그래서 후손이 이제
큰 고난을 받을 거야. 누구 때문에? 자기가 재물 실수하는 것 때문에. 그 얼마나 마음의 짐을 갖고 살겠어요. 그랬을 때 그걸 옆에서 보는 이삭이 느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를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참 훌륭한 분인데 왜 저렇게 어둡게 살지? 왜 저렇게 힘이 없이 살지? 그걸 보고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자초지종을 이제 알게 되죠.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훌륭한데 이런 것을 실수해서 이렇게 됐구나. 야, 이걸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이 이삭은 고민을 했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느 날 나를 데리고 산으로 간다는 거야. 가면서 이제 알게 됐다는 거야. 아, 내가 재물이 돼야 되는구나. 아, 우리 아버지가 재물을 실수해서 내가 대신 큰 재물이 가중의 죗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 그래서 자기도 고민했다는 거야. 야, 그래. 내가 죽어서 아버지의 믿음이 다시 세워진다면 내가 기꺼이 죽으마 하고 딱 이 사람도 이삭도 3일 가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철저히 죽어두마. 그래서 이렇게 밧줄을 감고 죽음을 갈 때 철저하게 재물은 양같이 순종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철저한 순종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하늘 앞에 세워준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그 반열을 세워준 이삭의 삶이었어요. 이게 이러한 감동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왜 이삭을 제물을 드리게 했는지 해프리면 많은 것 중에서 이런 내용들은 또 다음에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다음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